2013년도 시작도 그러있듯이 마무리를 해가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마무리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들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3개월 만에 이제 함께한 우리 박순경 성도님에게 더 큰 시작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3개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네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과거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기도응답,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고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중요한 이전을 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초에 또 처음 시작했을 때 잡았던 언약, 또 그때 받았던 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것을 다시 체험하러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또 교회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와 함께 할 때 받은 언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시 우리는 확인하고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체험했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체험했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받았던 힘 말고 오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2여 년 동안 저도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 옆에서 말하자면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걸 봤던 사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여호수아 보고 직접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큰 성읍, 7족속 31왕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있는데 그 엄청난 큰 성읍을 놓고 여호수아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따랐던 지도자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이 너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불신앙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민족 데리고 큰 성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요,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단 뭐부터 하겠습니까? 계산부터 일단 좀 하겠죠.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아니면 저 성읍을 정복할 수 있겠냐? 이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막 불신앙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근데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계산부터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똑같은 경험을 내가 보니까 1년 전에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계산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손해를 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죽는다 해도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사업장 이렇게 또 오픈을 하거나 또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딱 들어봐도요, 무엇부터 이렇게 찾게 되냐면, 이곳이 사람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입지 조건이 괜찮냐, 이걸 봅니다. 여기다 딱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이런 걸 또 생각하고, 여기다가 교회를 오픈하게 되면 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냐, 막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서부터가 우리가 뭐를 못 붙잡고 가는 것이 되냐면, 언약을 못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언약을 찾아내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된다. 사람이 많이 와야 교회가 되고 많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안 되는 그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절벽 위에 지어놔도 복음 받을 사람은 줄을 타고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지 조건을 보고 따라간다면 입지 조건이 더 좋은 곳은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 와야 될 이유, 이 지역으로 가야 될 이유, 이게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될 이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만약에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걸어 들어갈 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단도 버티고 있을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도 버티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많은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겨야 될 것이고, 이 여호수아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앞으로 네게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도 걸어가는 길이 똑같이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도 걸어가는 길이 똑같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허허벌판인 데다가 우리가 실만한 거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능력을 너는 구하지 않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당했고,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승리했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해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산적해 있는 그 어려움을 뚫고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처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일부터 생각합니다. 또는 행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과 행정이 먼저가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부터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먼저 붙잡았어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것이 뭐냐? 지금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를 그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못 붙잡게 되면 그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언약을 체험하는 길이고 만인이 여러분을 막아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막으려고 해도 그게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공한 겁니까? 광야를 통과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성공한 겁니다. 교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에 옮겨놨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신앙은 그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저주, 재앙, 실패가 계속돼 버립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을 모세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시켰습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가 넘지만 그 해답은 하나구나.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시켰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으면 만 가지에 대한 답이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만 가지가 넘도록 있지만 그 만 가지 넘는 문제의 해답은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전달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지금도 제2의 바벨탑을 쌓는 창세기 11장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그래서 계속 쌓다가 결국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에서 나와도 절대로 이 문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이겨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붙잡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모르고 애굽의 노예가 됐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해결할 방주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다 주셨는데 이건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광야에 걸어가는 동안 방황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날이 언약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것을 붙잡을 때 모든 문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이나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복음으로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을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100년 해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 이 문제를 여호수아처럼 잡고 조그마한 일과 생각에 결단 내려버리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다시 체험해야 되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분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 이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갖고 있던 거 말고 여호수아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본 거 말고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 말고 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거 말고 네가 기도의 사람이야. 여호수아에 있던 메시지 말고 네 메시지로 잡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 잡는 순간 하나님은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 얘기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7가지 증거를 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돼서 우상의 신전을 짓고 있구나. 이것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돼가지고 땅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모르는 우상을 지금 세우고 있구나.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에게 한 말을 여호수아가 그걸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많은 재앙과 저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문제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것을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 뭘 말하라고요? 피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얘기해요. 바로 앞에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가서 얘기해요. 이때 피제사 드릴 때 애굽의 모든 우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10가지 기적이 뭔지 압니까? 10가지 기적이 싹 다 애굽의 우상입니다. 마지막 장자라고 하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 나라에서도 장자는 굉장히 크게 우상.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10가지 기적을 주어 애굽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합니다. 이것을 이 증거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증거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 기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이 이렇다고 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두 손 들고 보내준 게 아닙니다. 뭡니까? 피 바르는 날 바로가 두 손을 들었어요. 어떤 노력으로 안 되는데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무너져요. 아멘. 아마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복음 아닌 다른 데서 각인되어 있던 것이요. 순간순간 사건과 어떤 만남과 일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요. 피재앙 일으키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가.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조, 우방,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계속 했는데 바로가 내줄 듯 말듯 내줄 듯 말듯 풀어줄 듯 안 풀어줬어요.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바로 완전히 투손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각성하고 아무리 깨달고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바를 때 사단은 투손 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곳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솔직하게 됩니까? 저는 안 되던데. 무슨 사건만 딱 오면 저도요. 저의 고질적인 그 병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어젯밤에요. 제가 이제 잠자리 바로 들려고 딱 누워있는데요. 시간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12시 정확히 2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름은 떴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일인데 비몽사몽이 도대체 무슨 랩런트라고 떴는데 이러 하다가 한참 있다가 이게 꿈이냐 뭐냐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이길람 당일연구원에 있는 남자 랩런트 있거든요. 이 랩런트가 9월동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웠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주무시는 거 버리고 깨워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일 보인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차 타고 가는 거 보인다. 이 애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자기 미래와 자기 막 이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요 자기 굉장히 신경 쓰고 잠을 그 수면제인가요? 반알 깨서 먹어야만 잠을 잘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8월 15일날 이 앞에서 카페에서 잠깐 만나고요. 기도해 힘내라. 그래서 답을 잡고 갔는데 3주 동안 못 만났는데 그 3주 동안 매일 계속 약을 의존해서 잠을 잤다. 그러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했는데도 안 도망가더래요. 야, 네가 여기 올 존재가 아니다. 너 여기 왜 왔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데도 안 도망.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말로 와도 상관없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순간순간 그 부분이 왔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앞으로 박사과정 이런 부분을 놓고 새로운 길을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얼마나 순간 패닉 상태가 와버린다. 그래 너무 이게 순간 겁이 확 들어오니까 차를 뒷가에다 세워서 전화. 자,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 건드렸던 사단의 존재가 그 악령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단을 딴 걸로 박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잡고 계속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만 흑암이 두 손을 들게 되니까. 오늘 이 부분의 언약 중에 한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잡았어요. 이걸 봐버린 거예요. 아, 다른 것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아무리 뭐 해도 절대 흑암은 내 두 손 들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의 어린 양의 피 그 앞에 바로 왕 이 영적인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그때만 사단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은 떨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벌벌 떨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덜크는 뭐가 막혔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뒤에는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보내줬는데도 끝까지 두 손 번쩍 들고 나가라고 다 해놓고요. 사단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는데도 그 뒤에 계속 쫓아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날 주님 재림하는 날 사단이 지옥에 완전히 갇힐 때까지는 완전히 여기 활동하고 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거지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24시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죽는 날까지 불러야만 사단은 결박되고 활동을 못합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멈춰버린 순간에는 사단이 왕노릇해서 교회라도 들었다 놨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백성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그 순간에 파고 들어와서 구원은 뺏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더 이상 가정 속에, 더 이상 여러분 사업장 속에, 더 이상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사단이 왕노릇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박살낸 것이죠. 앞에 홍해가 막혔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봤어요. 다르죠? 듣는 거하고 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듣는 거하고 한번 체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좋다 내까지 가면 불러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고질적인 이 각인된 영적 문제를 치유될지어다.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이야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보통 단어가 아니구나. 이것을 한 번만 체험하고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람이 70억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잡는 순간 가자마자요 출애굽 17장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왔어요. 이때 전투에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뒤에서 모세가 여러분 잘 알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이게 들고 기도할 때 그때 아말렉이 무너진 거 아시죠? 요걸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기도,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와서 박살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잘 아는 말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 뭐라고 합니까? 우리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와 우리가 당장 죽는다.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파고 이게 불신하게 막 올라오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 현장에 믿음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옷을 찢어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 밥이 될 것이다. 이래 됐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놓고 10명의 정탐꾼은 불신하겠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여호수아는 믿음을 보였다.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소수인 두 사람의 그 믿음의 말로 역사합니다. 그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가 믿음의 역사와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만 잡고 있었던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실제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는 그의 기도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벌였는지 애굽의 주역이었던 요셉의 기도를 듣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주역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게 아니고 직접 모세의 기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6번이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케 하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교회와도 함께하라. 맞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영원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죠. 2013년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큰 응답들을 예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계속 속일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잡고 저는 인천에 3만 그 3만 제자를 찾는 가운데 그들을 위한 발판 300지기 그 황금 언약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교역자 그리고 그 뒤에서 후원할 수 있는 장로님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렘넌트 사입니다. 우리는 그거 바톤 전달하고 가야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언약 체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체험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나의 문제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3절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곳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자, 이거 말씀 받다가요. 네가 밟는 거 다 너에게 주었다. 제가 이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어제까지. 근데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될 듯 어제까지 다 됐다가 있더니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네가 밟는 거 다 너에게 줬다. 우리 인천 보고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밟은 땅을 이미 다 줬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자, 지금부터 기양하실 거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절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내 생각 좀 들어가지. 확실하게 절망해버리면
요게 나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적당히 절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러지, 확실하게 절망되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희망도 보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해버리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에 아멘. 절대적입니다. 지금부터 비전을 기도로, 그것도 24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잡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교회 앞에 잡은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300지부장 시대 열다 가겠다, 그 비전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고 어쨌든 현장 전도에서 300지부장 시대를 만들고 세계복음화 하다 가야 됩니다. 그 비전을 잡고 있으면 24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역사와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아멘. 그 이전에 사단은 계속 속일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언약과 증거와 기도의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직장 속에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축복받을 자격이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 당연히 이 축복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체험되길 바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언약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원단에서 이미 언약 체험이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체험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도하게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체험하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호수아처럼 실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실적인 증거를 붙잡는 여호수아 같은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24시 기도 속에